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 3대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참된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교회는 항상 부흥했고 활력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났죠. 역사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졌을 때 교회가 힘이 있었고 교회가 활력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냥 이렇게 그냥 설교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풍성하게 자세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교회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된다. 이 성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찬과 세례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일까? 세례는 왜 행해지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 세례는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중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공동체 앞에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모두에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공동체 앞에서 알려지는 그런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이 세례를 행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함부로 시행하게 되면 이 함부로 시행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타락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많이 유입되어지고 그 불신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적으로 흐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호의적이지만 세속을 따르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유입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4대 속성이 깨어진다. 거룩성이 깨어지고 통일성이 깨어지고 다 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교회는 성찬이 온전히 시행되어져야 된다. 이 성찬은 왜 그럼 시행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이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이다. 이 성찬은 보여지는 설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딱 보여지는 거죠. 이 행위를 함으로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이 성찬이라는 방법으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요. 또 우리가 하늘 식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성찬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한가족 되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자세한 이야기인데 정말 핵심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오늘은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이에요. 이거 교회와 다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9번째 고백 안에는 이래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쌓으며, 이것이 한 고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고백 안에 9번째 고백 안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같이 묶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번째 고백인데, 이 9번째 이 신앙 고백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9번째 고백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 가장 무시되어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할까? 뭐 이런 좀 많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도의 교제를 그냥 단풍놀이, 체육대회, 뭐 이 정도쯤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단체가 의뢰의 친목회를 하듯이 친목을 다지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요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대부분 배우고 공부하고 뭐 섬기는 내용이요. 재미없는 그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뭐 야외에 나가서 뭐 단합대회 하고 행사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도의 교제를 교회 성장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와 이 극도로 외로움에 시달리는 시대가 없어요. 물론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강화해서 교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교회 성장학 전공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방식을 이단들이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이 성도의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단합이나 아니면 성도 간의 끈끈한 관계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있잖아요. 그들은 100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활력을 주고 성도 간의 유대감을 주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방식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거든요. 옛날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 가보니까 뭐 양육이 어떻고 양육 프로그램은 없어요. 봐보니까 뭐가 있냐면 골프 동아리, 등산 동아리, 축구 동아리, 그거는 홈페이지에 쫙 있는데 그런 활동사항들을 막 올려놨는데 양육이 어떤 양육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양육을 합니다, 이런 전혀 안내에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 안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이런 친목을 도모해서 교회를 성장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 안에는요, 이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번거롭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 성도의 교제가 뭐가 중요해?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경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경쟁이 심각하고 막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인 3역을 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생활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발만 담그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하찮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마치 번거롭고 시간 나면 하는 선택지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성도의 교제가 이 정도 위치라면 우리의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만약 성도의 교제가 이 정도 위치라면 과연 그 자리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사도신경에는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예, 성도의 교제의 성경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교제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요한일서를 우리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시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을 성민이가 찾아주세요. 성민이 형제가. 예, 요한일서 좀 찾아주세요. 1장 1절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예, 한번 이 본문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우리가 들은 바고 본 바고 자세히 만진 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런 복음을 경험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한대요? 전한대요.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3절에 가서 그 이유,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는데 이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귐에 있다는 거예요.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네, 17장 20절 요한복음.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미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미함이니. 예, 21절 22절까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20절 이전까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20절에는요, 20절 이하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앞으로 믿게 되어질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봐보면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교제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통의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하셨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것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항상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구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보면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또는 하나가 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냐? 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냐라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표현하냐 하면요, 전에는요,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본의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각자가 있잖아요. 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원수되어졌던 사이였어요. 서로 있잖아요. 물고 물어뜯는, 서로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만인에 대한 늑대라고. 서로 물어뜯는 존재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나만의 이익, 나만의 어떤 편안함,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편안함,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래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내 물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요, 나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뭐냐?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위한 거다. 하나 되기,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제의 근거가 뭐냐? 교제를 왜 해야 되냐? 그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는 삶을, 그리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구원이 뭐냐? 교회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교회적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또 구원이 뭐냐?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교제의 또 다른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교제의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수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편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완성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입자로 하시고 업종으로 이제 계명의 위법을 폐하셨으니 우리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성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스스로 먼저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19절까지. 18절 18절, 19절까지도 다 읽어주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 권속에. 자, 우리가 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서로 원수되어졌고 막힌 담이 있던 그런 존재였어요. 아까 제가 좀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갖 이유로 있잖아요. 서로를 차별해요. 별의별 이유를 다 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월한 존재다, 다른 존재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재산으로도 있잖아요. 하나 안 되려고 해요. 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십니까? 어떻게 하려 합니까? 과시하려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할산 외투를 착용하기도 하고, 신할산 왜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게 안 통하니까 이게 참. 그래서 있잖아요. 뭔가 옷차림에서부터 때깔나게 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막 보니까 있는 것처럼 막 보여. 그리고 또 남자들은 뭘로 있는 티를 냅니까? 맞아요. 자동차로 막 있는 티를 내는 거죠. 람보르기니, 그보다 안 되면 이제 페라리. 예. 그것도 안 되면 기아, 우리, 스팅거? 아니에요. 둘만 아는. 어쨌든, 이런 차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의 다름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투도 막 있는 티를 내는 거죠. 은근히 티를 내서 나는 다른 존재임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돈이 많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벽을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 색깔로 우열을 나누려고 해요. 내가 하얗다고 막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까맣다고 우월하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을 테러하고, 열받으니까 흑인들이 막 테러를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얼굴인데도 그 안에서도 차별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같은데,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에 가보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인도 사람인데 그 안에서 막 차별을 해요. 계급을 만들어서 차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달라요.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의 위열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탈레반을 보십시오. 여자라는 이유로 뭘 착용해야 됩니까? 얼굴을 못 드러내요. 그래서 눈만 겨우 막 드러내는 부르카를 착용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제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본성, 이렇게 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제된 본성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근데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차별과 원수되어진 것과 막힌 담을 있잖아요. 다 흠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도록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흑인도 벗어나면 이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다 들어오니까 예수 안에 다 속한 자가 되니까 한 세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인 존재를 가리켜서 한 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새 창조를 의미해요. 새 창조. 전혀 새로운 존재. 그래서 이 하나인 존재,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의 의미가 없어졌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다? 보편성을 가진, 속성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되어졌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존재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우리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시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우리 수민자매가 좀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예, 좀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을 35절까지.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몫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덕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너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앞에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지지난주 우리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결과로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십자가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 되어져 버려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죠?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서로가 막 나누어져. 그러니 가난한 자가 없어.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살아갈 때요. 사랑의 삶이 가능해져요.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요. 뭐가 되어집니까? 사랑의 삶이 가능해져. 사랑은요. 혼자서 결코 사랑 못해요. 혼자 사랑이 가능하던가요? 그냥 짝이 있어야 뭐가 사랑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있어야 공동체일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적 삶은요, 사랑이 가능하게 돼요. 하는데,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건,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뭐가 되냐면, 참된 신자됨이 증거되어지고, 사랑할 때,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감이 이루어지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있잖아요. 이 교제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성화의 삶이 가능하고 증거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선풍기 좀 틀어줄래? 너무 제가 좀 더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선택사항이나 그냥 뭐 단풍놀이 이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이 밑으로, 예,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교제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놀이쯤이나 가볍게 뭐 생각하거나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말아야 되거나 뭐 그런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는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서로 돕는배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교제는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요,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자가 결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아예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 밖 신앙이란 절대 없다. 그리고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성화의 삶도 가능하고 증거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은요, 우리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교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교제라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뭐 단풍놀이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면 교제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교제는요, 복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뭐 떡도 나누고 하는 것이 교제이긴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뭘로 수단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복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행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17장 21절. 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루게 하소서. 자,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셔서 서로 막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완벽한 교제를 닮아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요, 단순한 친교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히덕거리고 서로 즐겁게 놀고 서로 이런 것이 단순히 이런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빼놓고 계시를 빼놓고 해버리면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 뭐가 됩니까? 다 단합대의 침묵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거, 축구하고 막 이게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뺀 교제는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자, 이 복음을 빼놓고 있잖아요. 연합 또는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발생했는가를 한번 보여줄게요. WCC라는 범교회 일치운동이 있어요. 이 WCC는 교회 일치운동의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치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가 되자. 정말 좋은데 이 WCC가 빼놓은 게 있어요. 복음을 빼놨어요. 복음을 빼놓고 일치를 하자요. 그래서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교회 처음에는 이제 점 안에서는 복음이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점점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만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중에 얼마 전에는 이 WCC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속인이 들어왔어요. 무속인이 들어왔. 이런 상황에서 일치운동이 되면 뭐예요? 이건 단합대회잖아요. 종교인 단합대회. 교회 단합대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종교인 단합대회잖아요. 그래서 누가 뭘 했냐면 초혼제를 했어요. 그 WCC 총회에서. 초혼. 초혼제가 뭔지 알죠? 귀신을 부르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일치운동은요, 가장 큰 분열을 낳았어요. 이런 운동은. 그것 때문에 뭐가 나눠졌어요? 우리 합동과 통합이 나눠졌잖아요. 복음이 빠진 교제는요, 오히려 분열을 일으켜요. 하나됨을 이룰 수도 없어요. 사탄은요, 성도의 교제를 평범한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시키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복음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경종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모이긴 모였는데 신자의 모임이라고 했는데도 말씀 나눔이 없고 서로 수다만 하고 축구만 하려고 하고
예, 밥이나 먹고 이러려고 한다면요. 밥 먹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그 넓고 높음을 나눠야 되는 거죠. 축구하면서 하고 나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교제해야죠. 복음이 빠진 교제는요, 사단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은 자인지 아니까. 십자가의 그 하나됨을 아는 사람이 쉽게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자,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냐면 우리가 한 몸 되면서 그 근거가 출발하잖아요.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 됐다는 걸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 막 뭐 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한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식적으로 행동할 거고, 안 믿으면 내 걸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를 내어놓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교제할 수 있는 생각, 의지, 사랑이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세 번째, 무엇으로 우리가 교제하냐? 한 몸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은사를 내어줌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수만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지만 은사를 내어줌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이델베르그 제55문을 보면요. 하이델베르그 문답 우리가 다음 할 때 보세요. 55문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교제를 은사에 내어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옮기려고 하다가 참 다 옮기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또 물질로 내어줌으로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어줌이기도 하죠. 특히 11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라고 했죠.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한 몸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함으로 해서 내가 내 10의 1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맛있는 거 사 먹습니까? 우리 가족됨을 뭐예요? 같이 우리가 벌었지만 우리 아내랑 저랑 같이 벌었지만 뭐예요? 성민이에게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은찬이에게도 맛있는 걸 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11조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가족됨을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적용하고 묵상해 봐야 될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임을 믿고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된 걸 알고 믿고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 되어진 존재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면 한 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돼요. 이 힘써 지키래요. 근데 힘써 지킨 게 오래된 게 스프라존테스. 스프라존테스인데 이 단어를 힘써를 누군가가 주해를 했어요. 그 신학자가 주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모든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대로 옮겨요. 이 노력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다른 주석에도 살펴봤어요. 혹시 그런가? 다른 주석에도 살펴봤는데 굉장히 긴박성을 요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의조로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이 의감이 굉장히 반감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박성을 요하는 것인지 반감이 되어진 거예요. 아, 그냥 노력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정도로 아닌 거예요. 우리의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을 깨거나 우리가 한 몸됨을 깨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히 조심해야 돼요. 한 몸됨을 깨는 거. 힘써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깨는 행위는 얼마나 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큰 죄겠어요. 교회 회원이라면 교회적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예외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을 깨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거나 뭐 이런 행동들은요,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양육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내가 참석 안 해. 괜찮겠지. 뭐 한 번인데 뭐. 만약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을 다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듣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 정도로 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모범을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교회들은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임을 빠졌을 때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녹음을 해서 다 타이핑을 해서 그것을 보고서를 제출해서 내가 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를 다 거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됨을 깨는 행동이니까.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가 빠진 거예요.
그 부분만 이가 빠지겠죠. 2번 빠지면 더 큰 이가 빠지고 3번 빠지면 더 큰 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원이라면요. 뒷담화, 앞담화, 원망, 질투 이런 거는 굉장히 하나됨을 깨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막 원망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돋보여. 저 사람 없으면 이런 원망이 하나됨을 깨는 거죠. 질투.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질투가 끌어올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됨을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면 뒷담화하게 되죠. 험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죄보다 있잖아요. 오히려 더 큰 죄예요. 이 죄들은. 우리 깊이 있게 새겨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막 뭐 훔치고 사람 죽이고 물론 그것도 큰 죄예요.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큰 죄는요. 우리 하나됨을 깨는 행동인 거예요.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둘째. 하나됨을 믿는다면요.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면서 교제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진실함이 결여된 사회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진실함이 많이 결여되어져 가는가? 라고 했었을 때 과거에는요.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진실했어요. 왜냐? 가족 중심이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그 반경이 넓지가 않았어요. 감출 것도 없었고 감출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잖아요. 누구 집에 뭐가 많고 숟가락이 몇 개가 있다는 것까지 뭐 다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왜 그런 거예요? 왜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요, 핵가족가 특징이에요. 오늘날 어디가 많이 인기가 많습니까?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다. 1인 가족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복잡다단한 거예요.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가족과 자꾸 막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은 다 쪼개지는데 관계해야 될 사람은 더 많아져. 사람들은 관계해야 될 사람 많고 그 사람 알아가야 될 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과 진실하지 못함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한 관계, 적당한 벽을 두는 거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다 다원주의 사회예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예요. 좋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거에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신뢰로 여겨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진실함이 반대 측면에서는 우리의 진실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진실한 관계가 가능해지겠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진실함의 결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침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이 깨지는 때가 있어요. 부모가 아프다든지,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파 보세요. 일상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일상이 깨지면요, 어떡합니까? 주변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부탁해요. 맞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데 기도합니까? 이게 형식적인 말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거죠. 이런 진실하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대형 교회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지만 아유 누구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는데 마음을 안 내줘요. 가식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진실함으로 교제해야 돼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오기 때문에 막 원수로 지내라는 이 말은 아니에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온 거예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진실함이 없으면서 막 사랑한 척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진실함이 우리가 서로 온전한 교제를 낳습니다. 이 야곱 그 에베소서에 있죠, 그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진실한 교제를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다. 그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이야기했죠. 이걸 못 믿는다. 이걸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못 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 해요. 이 말은 교회에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같은 뭘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할 수 없는 거예요.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교회 밖 신앙은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거룩은 불가능해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혼자 있었을 때 죄를 범하게 되고, 같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잖아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혼자 있었을 때 거룩은 불가능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인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을 섬기지도 못해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족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한 몸 된 교회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택도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복음이 무너져 내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믿으면요, 우리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출석은 가능합니다. 속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체 중의 요체이며 우리가 믿어야 될 강력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본질적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면요, 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